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큰 교회에 오면 부담이 되고 또 서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또 마음이 굉장히 떨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5분간 여러분 떨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의 선지는 제가 88년도부터 교육자 생활을 해서 꽤 한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교육자 생활이 좀 길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한 21년간 하고 그리고 또 군에서 아이들을 섬기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분명히 세련되지 못할 것 같고 또 남성교회 성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또 지적인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것은 여러분 목사가 부족한 것을 성도들께서 채워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교회 일은 목사님들이 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의 일이 존귀하지 않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생각하면 가장 부러운 것이 뭐냐 그러면 찬양이 많은 교회가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교육자들이 나오셔서 또 성도들께서 찬양을 한 곡 불러주면 그냥 부른다 생각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게 다 신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군교회에서 가장 신나는 교회를 찬송을 부르고 왔는데 보면 이미 교회에서는 부르지를 않는 그런 찬송가인 거죠. 그러다 보면 복음송 한 곡이 우리 교회에서 불러지는 그 곡이 굉장히 앞서가 있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쫓아가려고 해도 쫓아가기가 이렇게 버거운 것이죠. 좋은 곡이 또 세 곡이 다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 곡을 아는 것이 좋겠습니까? 10곡을 아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래도 많이 알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많은 찬양을 아시려고 그러면 예배를 잘 들으시면 많은 곡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많은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찬양을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50명쯤 되는 교회에 우리가 10% 청년을 잡으면 5명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5명이 45명의 청년들을 리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 군성교 현장 우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는 청년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닿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남성교회에서는 태중교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도우심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더 많이 기도해 주시는 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새벽에서 같은 청년들이 하느님께 나오는 것이 복이고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성교회가 비전을 그렇게 품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미래의 세대를 책임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고 또 여러분 일당백이 되지 마시고 더 많은 백이 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는 당연하겠지만 또 금요 예배나 그리고 또 그 외의 예배 시간에 참 많은 찬송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차 목사님께서 오신 지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년 하고 저는 2개월로 계산했는데 제가 3년 2개월을 계산한 것은 목사님이 위임받은 날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2달 더 계셨으니까 3년하고 한 4개월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저 뒷자리에 앉아서 좋은 목사님께서
남성교회 축복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 글자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좋은 목사님께서 오셔서 남성교회에 바라면서 차오진 목사님의 그 위임 감사 예배를 인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교회 요건에 대해서 무려 5가지를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첫째가 따라합시다. 존경받는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공동체를 가진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소문이 있어야 합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머리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무 많아서 제가 그냥 골자만 적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3년도 넘었으니까 더 많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윤택해지고 기름져지고 물된 동산과 같고 덮은 우물과 같고 봉한 샘과 같고 깃대를 세우고 달려오는 정말로 솔로몬의 병거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보십시다. 호랑이는 죽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 제가 원고를 적어놓은 것을 다 보셨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그 다음 문제는 뭘까요? 사람은 죽어서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하셨습니다. 이왕이면 발표하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이야기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 들어서 아셨겠습니까?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어떨 때는 여러 번 동일한 말씀을 여러 번 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조금만 마음을 유하게 가져주십시오. 강단에서 목사님에 대한 유한 마음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 말씀을 몇 달 전에도 했는데 1년 전에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했던 말씀을 제가 강사가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은 어떻게 해요? 다를 수도 있겠지만 동일한 본문의 말씀이나 그럴 때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흡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고기를 먹어도 삶아서 드시는 분이 있고 구워서 드시는 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그냥 또 소금에 찍어 먹는 분도 있고 요즘에는 유행이 달라져서 그런가 와사비에 찍어 먹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먹는 방법은 소고기를 드리지만 다 다른 것처럼 남성교회 성도님들은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겨야 할까요? 왜 그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사람은 그렇게 안달복달 그러면서 이름에 대해서 신경을 쓸까요? 성경에도 그렇게 해놨다고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이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름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이 많고 그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도 이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줄을 믿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책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때는 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에 관심 있는 자가 성도임을 믿습니다. 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어지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관심 가진 성도가 모인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좌 앞에 책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함으로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뿐만 아니라
책들이 놓여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생명책은 내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겠지만 다른 책들에는 뭐가 기록되겠습니까? 나의 행위가 기록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짜나 진짜를 따질 때는 진짜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에서 여러분 좋은 것은 뭐가 좋겠습니까? 명품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는 진짜가 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짜 중에서 내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건 정말로 소망하는 것이고 정말로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후회 없이 산다는 이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귀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말하고 아무 때나 행동하고 아무 때나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제일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제일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내 말에, 내가 하는 말에 주님이 눈길을 주신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은 명품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말할 한마디 딱 하는데 그 누구에게 상관없이 내가 사람들 앞에 나는 정확하고 사람들 앞에 나는 정직하고 나는 곱고 나는 올바르고 나는 맑고 한데 여러분 혹시 그 말을 내 말에 하나님이 지금 눈을 딱 집중해 주시는 말씀일까를 그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자기의 말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하는 행동 하나에 하나님께서 눈길을 주실까?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진짜 진품이요 명품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왜? 내만이 알 수 있는 거.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님께서 고개를 들고 나를 집중해 주실 수 있는가? 내 말, 내 행동 하나에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가?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다가 당신 마음을 집어넣어 줄 수 있으신가? 그 성도가 진짜 성도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후회할 일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달복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가니까 제가 요즘에 와서 생각되는 거, 지금 선배님들도 많이 앉아 계시지만 요즘에 와서 생각되는 거, 시간이 너무너무 잘 갑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잘 가니 제 마음속에 정말로 기대하고 후회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내 말 한마디에 내 행동 하나에 고개를 확 돌리지는 않으실까?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놀라운 일인지를 아십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한마디의 소리에 나의 작은 행동 하나에 하나님께서 눈 뜨고 지켜보시는 그런 사람일까? 여러분, 내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문제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에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시는 사람, 내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사람, 내 소리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끄잡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만드셨대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대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세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따라합시다. 빚으셨다. 빚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빚으셨다는 말을 쓰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먼지와 같은 존재를 그냥 티끌과 같은 존재를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눈길을 줘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딱 꼭꼭 눌려가지고 어떤 것은 쓰담쓰담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빚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볼 때 뭐를 봐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 몸에 하나님의 지문이 몇 개인 줄 샬리 보신 분 여기에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몸이 비대하네 그것 때문에 살 빼야 된다고 난리를 부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말라 빠졌느냐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살찌면 살찐 대로 좀 감사하고 마르면 마른 대로 좀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머리카락만 씹으면 좀 더 멋있겠는데 왜 머리카락을 안 씹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약을 먹으면 머리카락이 나는데 약 좀 드시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왜 엘리야 때처럼 말이야? 그래서 제가 빨리 2절을 빨리 내라고 2절은 있더라고요. 또 주의 종 다윗 때와 같은 그게 2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3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엘리사 때처럼 여러분 엘리사 파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어주시면 좋으신데 그래 말이죠. 제가 엘리사 파명도 있으면 안 좋겠느냐. 다 엘리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털이 복실복실 해가지고 뭐 그런 사람도 좋겠지만 저처럼 털없는 사람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목사 한 사람이 이렇게 엘리사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엘리사 같은 성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대화가 되고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보면서 내 몸에 하나님의 지문이 몇 개나 찍혔을까에 왜 관심을 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에 우리 몸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지문을 꼭꼭 눌려가면서 찍어놓은 그 흔적을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날씬해가지고 너무 예쁘고 우아하고 품위있고 지적인 여성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을까? 아이고 부서질까봐 막 그러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만들지? 그러면서 여러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남자는 막 뭉텅뭉텅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여자는 무조건 이렇게 만드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가야지만이 뭐가 만들어집니까? 사람이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게 제가 표현은 이상하지만 그게 지문일 수도 있고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제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품이요 명품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남성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딱 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진품이요 명품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걸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눈길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교회, 우리 남성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가정,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눈을 뜨고 보시는 것.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장로님들께서 특별히 대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뭐라고요?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뭐라고요?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눈길이 크게는 남성교회이지만 조금 작게 이야기하면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을 딱 지켜보고 사랑의 눈길로 지켜보시고 이름을 걸어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닐까요? 그런 성도가 진짜 성도가 아닐까 말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성도들에게서 축복을 해주면서 아론 대제사장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도들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 성도들에게 날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진짜 은혜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존전 앞에 선다는 것,
여러분 아무나 쓸 것 같습니까? 시편 65편 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그러면서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선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진짜 명품인 성도가 누군 줄 아십니까? 진짜 진품인 성도가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오늘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이 7시 반이면 그 전에 와가지고 찬송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설레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발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발자가 무슨 발자입니까? 그 발자가 따라합시다. 캐낸다, 드러낸다, 밝혀낸다, 그런 뜻입니다. 선발대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개고생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네? 개자를 붙이면 이상합니까? 여러분, 개자란 말은 크다는 뜻입니다. 그 개자를 써가지고 먼저 나와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 먼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추위를 무릅쓰고 예배 시간보다도 단 몇 분이라도 먼저 나와서 주님 앞에 아련해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까?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 주의 성전에 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제가와 하나님의 윤허를 받지 않습니까?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윤허를 받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 수 있는 명품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348만 원짜리 시계를 하나 줍디다. 그래서 제가 덥석 받으면 참 좋겠는데 팔아먹으면 되니까 348만 원짜리 시계면 뭐 비싼지 안 비싼지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 348만 원짜리인데 이 시계를 주고 싶다고. 그런데 시계 메이커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348만 원짜리 롤렉스였습니다. 역시 수준 높은 성도들께서는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역시 남성교회 성도답습니다. 여러분, 348만 원짜리 롤렉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348만 원짜리 롤렉스는 없습니다. 적은 가치는 아니지만 롤렉스는 348만 원짜리 시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계는 뭐라고요? 가짜인 거죠. 그래서 제가 348만 원짜리 시계보다는 제가 차고 있는 48,000원짜리 그냥 샤갈이라고 하는 그런 시계가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싼 가짜보다는 싼 것이라고 할지라도 진짜가 중요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가짜 같고 세상에는 우리를 누가 판단하고 세상에서는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 즐거운 시간에 있고 자기 시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명품이요 진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예배가 축소되고 있지만 이 예배를 삼하고 지키고 있는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그 어린 양 보좌 앞에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사람이고 그 행함록에 우리의 아름다운 업적들이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학개서 1장 8절 말씀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겠다 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여러분 대리석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내부 장식을 했습니다. 황금 10만 달란트를 가지고 성전을 꾸몄습니다. 100만 달란트의 은을 가지고 성전을 꾸몄고 성경은 그 다음부터 목과 석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목과 석은 헤아릴 수 없이 그걸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제 머리통이 적은지 큰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작아 보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머리통 하나가 여러분 금덩어리로 따지면 몇 킬로 정도 될까요? 금방 계시는 분이 계시면 제 머리통이 그냥 모르는 거 그냥 뺍시다. 그냥 제 머리통만한 게 금덩어리로 생각해달라고요. 아시겠죠? 박 목사님 머리통이 뭐라고요? 금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머리통 하나는 금덩어리 하나가 따라합시다. 1달란트. 제 머리통, 이 머리 하나가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 제 머리통만한 금덩어리가 몇 개요? 10만 개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여러분, 여기에 제 머리통만한 거 10만 개 들어오겠습니까? 남성교회가 커도 10만 달란트를 넣기도 모자랄 겁니다. 차고 넘칠 만큼의 양이 금 10만 달란트. 그만큼 많은 양을 성전을 짓는데 사용했습니다. 은은 더 말할 것 없이 그렇게 비싼 성전을 지었습니다. 물론 다 쓴 것은 아니지만 남아가지고 금으로 방패도 만들고도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학개서를 보니까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폐허가 된 가운데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는데 나라가 자기 나라가 아니니 성전을 지을 재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재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 보고 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꺾고 와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일까요? 안 좋은 나무일까요? 여러분, 비참한 나무잖아요. 솔로몬 시대 때는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대리석을 깎아서 성전을 지었는데 나라가 바빌론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지기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바빌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무너졌을 때에 성전을 지을 재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산에나 올라가가지고 그냥 잡목을 꺾어와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가 그 잡목을 가진 지은 교회도 내가 기뻐하고 뭐라고요? 영광을 받겠다 안 하십니까? 귀하신 성도 여러분, 금덩어리 교회에서도 예배도 중요합니다. 은덩어리가 있는 교회 예배도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비록 춥고 떨고 못생기고 가난할 수도 있고 늙고 병들 수도 있지만 그런 인생의 가지 같은 그런 성도가 드리는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예배에 실패하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몸에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가랴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촌놈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촌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다 촌놈입니다. 단어가 촌놈이니까 여자들은 괜찮다 생각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촌놈이란 말은 여자든 남자든 할 것 없이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촌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시와 문화와 문명의 혜택에서 좀 먼 사람을 촌놈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진짜 역사적인 의미는 촌놈은 뭐냐면 성 바깥 사람을 촌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성은 뭡니까? 사대문 안에 있는 서울에서도 사대문 안에 있어야 되는 왕이 거하는 그 성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은 진짜 도시 사람이고 사대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촌놈. 그것을 갖다가 촌놈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중심에서 먼 사람들을 촌놈이라고 불렀고 우리는 다 촌놈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촌의 사람들은 생명은 생명일까요? 생명이 아닐까요? 생명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촌놈으로 살면 좋겠어요? 아니면 도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촌놈이라는 단어 그 자체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과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스가랴서 2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성곽을 부셔뜨리고 오히려 그 도시를 성읍으로 만들어 놓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 성곽이 아무리 커도 서울시보다는 그 성이 적을 거 아니겠어요? 서울시가 크겠어요? 대한민국이 크겠어요? 대한민국이 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부셔버리니까 사람들이 침략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깨부수고 더 큰 성을 만드는데 그 성 이름을 지어주셨다고요. 그 성을 따라합시다. 둘러싼 성곽. 둘러싼 성곽.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개역 한글판에는 그렇게 해놨다고요. 개역 개정판에는. 근데 이 성경 앞에 있는 성경은 개역 한글판인데 그 성경에는 불성각이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품은 사람이 만들어낸 그 돌멩이 성보다도 더 넓은 더 확실한 성으로 보호하시는 불성각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품과 하나님의 명품의 은혜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얼굴이 머물고 하나님의 기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고 진품이요 명품인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고 그런 교회인 줄을 또한 믿습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를 바라보고 달려간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 남성교회가 진품임을 자랑하고 명품임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딱 걸 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교회는 내 이름 빌려주고 내가 이 교회는 내 손도장 찍어가면서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큰 교회에 와서 설교를 부탁을 받으니 사실은 잠을 설쳤습니다. 부담이 있다 보니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줄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과 관계없는 말씀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강의 설교나 주의 설교는 좋으신 담임 목사님께 다 들으십시오. 한 번씩 오는 목사가 그냥 오면 편하게 설교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강의 설교는 다음에 하더라도 여러분 좋은 설교는 담임 목사님께 들으시고 한 번씩 오는 목사에게는 주제나 제목 설교를 한 번씩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편하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아시죠? 믿음장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이 나옵니다. 12장 1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를 경주자로 표현을 해요. 우리를 경주자로 표현을 하는데 그 경주자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관중석에 스탠드 위에 응원부대들이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 응원부대 중에서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스테디움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남성교회를 응원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크게 말씀을 좀 하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이 남성교회의 이 신앙의 경주를 구경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응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따라합시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저기라고 12장에는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이 경주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보는 신앙생활인 줄을 자부하십니까? 그런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스테디움에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응원자가 허다한 선진들이 있고 두 번째 뭐라고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 속에 딱 보니까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장면이 12장 2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주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이제 주전 선수고 저분들은 레전드인데 그
그 레전드가 앉아있는 곳에서 우리를 응원하는 정말로 굵직굵직한 사람들인데 그 레전드석에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남성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후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렇게 11장에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그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한 가지만 복창하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아브라함이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아브라함에게 주신 수적 은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제가 여러분 재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제 재산을 걸고 여러분에게 문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은 언제든지 좋으니까 1,000만 원 정도 상금을 드릴 테니까 이 3가지 숙제만 한 가지만 풀어오십시오. 1번 숙제, 하늘의 별을 다 헤아려 오십시오. 너무 문제가 좀 심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좀 놔주겠습니다. 바다에 가서 큰 해수욕장은 안 되니까 송도 해수욕장 가서 모래를 조금 헤아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안 될까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3번째, 땅에 휘날리는 먼지를 숫자를 좀 헤아려 오시면 제가 재산 1,000만 원을 드리도록. 김 장로님도 좀 1,000만 원도 후원해 주시고 남성교회에서 후원해 주시면 더 많은 것을 걸 수 있죠. 하늘의 별처럼, 따라합시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그게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에게 수적인 축복이 그 정도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귀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가 우리 남성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